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책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사랑장이고,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행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제 노회에 소속이 되셔갖고 이제 목회 활동을 각 지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속한 노회가 있습니다. 그 태평양 노회라고요. 태평양 노회라고 아주 이제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노회고, 우리 노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뭐 누구라고 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브리스번에 화성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전우창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우창. 네. 네. 많이는 모르시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은 후배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이 시드니의 상황 속에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인 목회에 포커스를 맞춘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목사님들 하고 계신데, 그 일하고 계신 형편이 누구나 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제 한 30년 더 넘었죠. 시드니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화성 장로교회는 전도가 되고 또 제자 훈련이 돼서 한 300명 내외 300명 되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전우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막막한, 그리고 시드니도 아니고 이제 브리스번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펼쳐 나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더랍니다. 무조건 사람이 땅을 파면은
큰 웅덩이가 생기고요. 그 웅덩이에 어떻게 여기에 생물이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웅덩이에 물이 차고요. 비가 와서 물이 차고 그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무조건 웅덩이를 파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웅덩이를 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웅덩이를 이제 파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은 아무 이제 물고기가 유입될 수가 없는 그런 웅덩이에 어떻게 물고기가 오겠습니까? 갑자기 살아나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생겨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살고, 또 이제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그 이제 연못이 웅덩이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계속 이제 믿음으로 파니까 이것이 작은 웅덩이에서 연못이 되고, 연못에서 큰 저수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 큰 물이 넘치는 그런 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이제 학설을 이제 참조해 보면은 새들이 다른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은 그 알까지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미세한 작은 알이 이 새의 그 변 속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 웅덩이에 날아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들이 헤엄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알이 거기 떨어져 가지고요. 변 속에 있는 알이 부화해서 그 아무 물고기가 없던 데서 웅덩이가 물고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하나님 하면서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면은 여기에서 새들이 나눠와 가지고 알을 부화시키고 알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해서 이 물고기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전우창 목사님이 300년 되는 이제 교회에 이제 오셨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면은 몇 수백 명, 1000명 이상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제자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땅을 팠더니만은 거기에 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글우글 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저수지가 되고 많은 양들을 길러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파크루시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텀 4가 시작이 됐잖아요. 정신없이 흘러가시죠? 안 그렇습니까? 유구무원이십니까? 시드니의 삶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파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생명이 도약하게 하시고 생명이 생기게 하시고 부화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믿음장인데 이 믿음을 선진들이 옛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 세계도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다 곤충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헌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기쁘게 받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님께 알아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고뇌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정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 책에 따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롯을 구출하고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회복해서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이 살렘 왕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 사람이 높습니까? 복 빌음을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높습니까? 복을 빌어준 것을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빌어준 사람이 높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높다? 아니면은 멜기세덱이 높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서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네요.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복을 빌어줬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족보가 다 나타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출생 지역이 어디 곳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왔는지 그것이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또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 나오겠습니까? 바로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알기 힘든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시편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이죠. 이 110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왕에게, 어떤 또 주님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기도 한데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고 이 왕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깨뜨리실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계셔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신비한 노래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오면은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이제 흐려져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유황불에 넣으시고 불못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처럼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녀들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런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흠과 점이 있었어요.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할 때는 구약시대에는 아주 그 엄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결점이 있었고 아론의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됐어요. 아론에서 엘라살로 비느하스로 이렇게 갖고 쭉 세습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25살에 청년 시절에 25살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실제로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5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이 되면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몇 살까지요? 30살에서 몇 살까지? 50살까지. 그러면은 몇 살에 제사장은 은퇴해야 된다고요? 50살에 하니까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65세, 70세 이렇게 70세에 이제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죠. 구약 시대에는 25세에 시작해서 30살까지 훈련을 받고 30에서 50세까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인간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은 나이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제사장 하는 일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과 죄가 있으니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한다고 해도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초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자기 자신이 결점이 있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양심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홀가분하게 되고 날아갈 그런 양심의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제한된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속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 지상의 사람들 위해서는 이 짐승의 제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 보혈로서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기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디에 근거했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텀포를 시작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파고 강물을 유입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캐치해야 되죠. 그거를 캐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뭐냐?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나라에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65세 때부터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땅에 있을 필요가 없네. 나하고 계속 같이 있자 하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고 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믿음이겠습니까? 큰 믿음이겠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부족과 결점이 있지만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땅을 파야 되는 줄 압니다. 저의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알파쿨시스가 이 전 세계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이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 알파크루시스가 제2 종교 개혁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가지고 온 세계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가족에게 가르치고 가족에게 전달하고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십니다.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학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주님,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빗방울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고 또한 단산해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 믿음으로 사라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약속을 받았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그 왕궁의 영광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건과 처지와 우리의 질고와 온해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역사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얼굴을 저희들 각자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땅을 파고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